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아까도 찬양하는데 그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아까 너무 이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까도 안수 집사님들 뵈니까 주름살이 하나도 안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뭐 청춘이시고, 예, 오늘 오신 분들도 더욱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고 회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할 텐데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창조교회,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제가 벌써 햇수로 7년이 됐더라고요. 금방 지났죠. 예. 여전히 여수는 밤바다가 예쁘고, 예, 먹거리도 많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태풍이 지나고 오니까 제 아내랑 밤에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름휴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여수로 오셔서 또 이제 이 교회가 이 교회고 저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창조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보시면서 또 자매교회로 또 앞으로 또 은혜스러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점점 통통해지죠. 제가 홍기영 목사님 닮아갑니다. 예,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닮아가는 건요. 올해도 목사님께서 5월달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고 제가 와서 말씀 전하니까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두 교회가 이제 자매 결연으로 선한 영향력도 서로 주고받게 되고, 저희 교회 이제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이 거의 다 완공이 됐거든요. 이번에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단체로 오셔서 여러분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두라, 예, 가만히 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진로가 막히거나 아이들이 엇나가거나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로가 막히면 노력해서 뚫어야 되겠다. 또 아이들이 엇나갔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최선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자주 이야기하죠.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은 고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내 힘으로 더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설득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상황이 악화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더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죠. 저 아이가 사춘기를 잘 이겨내려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돼. 상담 교육도 받고 TV에서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도 듣고 뭔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자녀를 이해하고 알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가만히 있는 걸 잘 체질적으로 못합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편해요. 목표한 대로 빨리 이루고 싶고, 안 되면 전문가라도 좀 조언을 받고 빨리 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분, 지키는 분, 이 모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무언가를 세우려고 또 노력하고 일합니다. 또 무언가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죠. 아이들을 기르고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다가도 돌아서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어. 좀 사교성도 많았으면 좋겠어. 바라고 요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건 무거운 일입니다. 아이에게도 무거운 일이고 부모에게도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기보다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만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손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는 이제 밀 농사를 하니까 밀씨를 막 이렇게 흩어 뿌렸겠죠.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으니 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많은 수확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자라났겠네. 그런데 몇 달 후 밀만 있어야 하는데 이 가라지, 잡초가 사방에서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이 농부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나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씨를 같이 주인과 함께 뿌렸겠죠. 게으르거나 땅을 돌보지 않아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뿌린 것입니다. 농부는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책감을 많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삶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노력했지만 여러분이 뿌리지 않은 잡초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자꾸 잡음이 납니다. 아이들을 올바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잡초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신혼여행 간 지가. 아이고,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신혼인 것 같은데, 참, 예.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으로 갔습니다. 왜 제가 예수원으로 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좀 외국어로 갈 만도 했는데, 근데 그때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대천덕 신부님도 거기 살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로 간다고 하니까 신혼부부 방을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침대방으로 거기만 해주시고 저희만 묵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이라서 마침 목요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묵고 있는 분들, 예수원에서 수련하는 분들, 대천덕 신부님 같이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고 막 결혼했다고 하니까 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년의 부부가 계셨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정수기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하셨대요. IMF 때문에 줄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고 집도 사라져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혼 때 자기네들도 여기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큰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부부가 기도하러 가자 해서 예수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분 모두 다 인자한 얼굴과 온화한 모습으로 또 저희 부부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원에서 생활하시는 젊은 형제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 두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의 죽음이 느껴집니다. 혹시 낙태한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좀 당황하시긴 하시면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둘을 지금까지 잘 낳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원 형제 중에 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돈을 떼먹은 적은 없으신가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부는 인자한 얼굴로 다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기도하며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세금도 다 냈습니다. 빌린 돈 다 갚았습니다. IMF 때문에 사업은 망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하면서 여유 있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쌓여지던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위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이 뭔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신혼 첫 번째 여행 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중년 부부의 인자한 얼굴 속에서 살아온 흔적이 느껴져서 온 나라가 IMF도 힘들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이 부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현재 삶에 가라지가 있지만 결국 언젠가 주님의 때가 이르고 기한이 차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9절과 3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잡초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더 큰 믿음의 계획, 또 나의 가족을 위한 더 큰 믿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야. 이제 주님께 맡기고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가만히 두자.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들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묻습니다. 그럴 땐 주인은 가만히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잡초를 없애고 싶었지만 주인은 그냥 놔두라. 둘 다 자라게 두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해서 가라지, 즉 잡초와 곡식을 다 분류할 것이다. 가라지 때문에 곡식 다칠 수 있으니 가만히 놔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부들이 끝까지 잡초를 뽑겠다고 하면서 잡초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은 곡식까지 다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충분히 그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면 농부들은 그냥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놔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클까요? 1번, 2번. 예,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마음속에. 예. 근데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두는 것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정말로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거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삶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 문제, 아픔,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놔두라고 하시고 가만히 기다리게 하면서 알곡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밭의 비유는 천국 비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하고 거룩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알곡 같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사단이 뿌려놓고 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드는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없애려고 하면, 없앤다고 해서 없앴다고 해도 교만해지기 쉽고, 다시 이런 마음들이 자라나면 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나 몰라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고치고 싶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음욕, 욕심, 고집, 탐심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에 있는 믿음을 알곡처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장면은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막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보면 너무 이게 즐겁더라고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게 깊이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 가만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계속 강조하는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서는 이집트에서 병거 600대가 아주 최신의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전군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최신 무기를 장착한 바로 왕의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 막 쫓아오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뭐가 있으면 홍해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말이 잘 안 나오네. 진퇴양난.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뭔가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 손을 들고 이제 항복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언덕이라도 잘 세워서 이제 방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싸우든지, 끝까지 항전하든지,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출애굽기 장면을 보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인데 저희 함께 한번, 이게 제가 한번 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시죠.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갑자기 앞장서서 슉 뒤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로 탁 막고 서 있는 거죠. 구름 기둥도 그쪽으로 쫙 갑니다. 구름 기둥이 옮기니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구름이 끼어 있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집트 쪽은 어두워서 흑암이요, 이스라엘 쪽은 나처럼 엄청 밝습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신 것입니다.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쫙 가로 쫙 해서 쫙 건너잖아요. 쫙 하고 구름막이 거두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집트 병사가 딱 보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병사들이 홍해 건너편에 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쪽에 있었던 병사들이 갑자기 이게 짠 하니까 홍해 반대편에 가 있는 거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짜잔 하면서 이렇게 쫙 건너편에 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추격하려고 하는데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서자마자 물이 들어서서 다 익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홍해 건너편에 가만히 서서 이집트 병사들이 이 수장된 것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없습니다.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전투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해결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큽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다가 일을 그르치죠.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고집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굽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둡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칠 것이 1000가지, 바꿀 것이 10,000가지여도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튼튼한 알곡으로 성장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환경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알곡들이 자라길 원하시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2년 제가 분당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제 마음과 제 상태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는 때였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교역자로서 10여 년 동안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청년들도 열심히 만났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말씀 연구도 열심히, 설교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제 내면이 말라가더라고요. 점점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 갖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 육아 때문에 새 아들을 기르는 제 아내 때문에 많이 육아 때문에도 부딪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때 홍기영 담임 목사님께서 권유하셔서 선한목자교회를 가서 예수동의 일기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쉬는 월요일에 가라고 하셨으니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 월요일날 세미나냐 말하면서 이제 막 갔죠. 지금이야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오후에 조별 모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쉬고만 싶었습니다. 모르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가는지. 근데 실습 시간에 연이어 주어진 질문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저의 아침에 그때 일어날 때 첫 번째 생각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새벽기도 가기 싫다. 자고 싶다 였었거든요. 예수님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새벽기도 가기 싫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다니까요. 제가 쓰면서도 뭐야. 두 번째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하기는커녕 눈 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영혼 없이 그냥 기도했죠. 영혼 없이. 그 전날 구역장 모임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커녕 식사를 내신 분이 누군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축복해야 될 것인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깨달은 교훈을 어떻게 하면 설교했을 것인가, 거기에만 적기 바빴지 제가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의 질문이 이어지는데, 제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난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동행일기 계속 쓰기 시작했죠. 10년이 지난 이후 많은 시간 그때보다는 많이 주님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창조교회에 이제 간다군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저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니 10년 전에 부목사인 저를 보시는 홍기영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많이 참아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 안에 가라지 미숙한 모습, 그것을 그냥 두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또 성도분들 중에 창조교회에 얼마나 성숙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나이 어린 초보 목사를 참고 기다려주셨을까 생각하니까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분들이 젊고 어린 교역자를 귀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기다림이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요즘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깨닫는 것은 목회란 기다림이구나, 그냥 가만히 두는 거구나.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부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홍기영 목사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년째가 되었는데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가만히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둘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두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려라. 가만히 두라.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두라. 여러분, 가만히 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에 여러분 안에 알곡을 가득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키 하나만 높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하나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쳐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이 시간 맡기고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정한 때까지 그이들을 할 테니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진짜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둬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것을 맡아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10,0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것 같지만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다며 기다리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날에 알곡을 곡식안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돌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어서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버지 여전히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없어지지 않는 많은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더욱더 일하시겠다고 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은 연약하여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서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다칠까봐 아버지 그대로 놔두시며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때에 가만히 서서 보며 아버지 그대로 놔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꾸고 싶고 많은 것들을 더욱더 손대고 싶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만히 두기 원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알곡을 곡식안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